빠삐용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197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스티브 맥킨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탈옥을 시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빠삐용이 첫 번째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2년을 독방에 살았거든요. 두 번째 탈옥을 하다 또 잡혔어요. 5년 동안에 독방에 갇혔는데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서 5년 동안 살아남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빠삐용이 거기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만기가 돼서 독방에서 나오는 순간 햇빛도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빠삐용이 눈이 그냥 실명이 돼버려요. 어렸을 때 본 그 영화의 제목이 좀 더 기억나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희력을 차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빠삐용은 결국 탈옥에 성공해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 영화 끝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일 나중에 바울로 변해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울이라는 유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조력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사울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은 태어나기를 길리기아라는 소아시아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그 당시에 거의 로마의 가날거역이었거든요. 한 3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됐을 때 동로마로 옮기잖아요. 저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을 비잔틴에서 로마의 영토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로 보내서요, 모국에서 율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헬라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서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로 가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율법에 능통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 중에 한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가말리엘 그 대학자의 수제자일 정도였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파파르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율법적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니 보통 뿐은 아닌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다. 그런데 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율법적 신앙으로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 질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12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다른 무리들이 오니까, 다른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동이 돼가지고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사울의 청년이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이제 추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추적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잔멸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잡히면은 산헤드린 공회 제소에서 유대인들 종교 재판에 넘겨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특히 또 사울은 어떤 일에 관여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7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7 집사님들을 최초로 뽑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돌에 던져 죽일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도 관여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는 체포자가 되고 다메섹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대낮이에요. 대명천지에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일행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는 거예요. 빛이 새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여름 낮에 일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가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눈이 시력이 멀어버리니까. 그러한 태양의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임하신 것이죠. 엎드려져서 오금을 못 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자체에, 소리 자체에 어설리티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마치 우리보다도 더 큰 소리 같고요. 큰 홍수가 밀려오는 그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 같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사울이요, 놀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율법적인 사고관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믿음이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 신앙이라는 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대명천지에 놀라운 빛,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빛과 함께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유대인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거하라. 사울이 잠시 후에 이제 빛이 이제 사라지고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놀라움에 일어나서 일행들과 함께 일어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빛에 의해서 시력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동료들의 포축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한 유대인 집의 안가에 들어가서 시력이 회복되기를,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면은 유대인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소 출신 유대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기도 중에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그에게, 그러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니까 자신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아나니아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아요. 사울의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모르지를 않아. 박해하는 그 자신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환상에 나타난 주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주님, 그런데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관여한 사람이고요. 우리들을 감옥에 투옥하고요. 지금도 우리들을 잔멸하려고, 우리들을 갖다가 박해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절더러 거기 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리들의 대적자를 안수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더 이상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그 길로 순종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편견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진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또 접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괴수 중에 괴수고 행동대장인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셨냐 이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리고 7명의 집사들도 세웠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도 있고 브로거로도 있고 지가노로도 있고 바메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박해를 무릅쓰고도 각오하고도 받고도 견뎌내면서 믿음의 도를 쌓아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로서도 택하지 아니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답은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묵상하는 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I don't know. We don't know.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요, 욥기 42장까지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친구들도 나타나고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나오지만은 결국 38장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거기 있었느냐? 그 내용은 아니냐? 바다 밑에 흐르는 그런 세계를 네가 아느냐? 자연의 질서를 네가 아느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울이 그 후로 바울이 되어서 13편이라는 주옥 같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썼고, 나머지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13편의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토대로 추정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헬라의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헬라에 능통하고, 또 어려서 조기 유학 가서 유대의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택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사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유명한 그 13편의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 우리 계시 많이 하잖아요. 계시는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요,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담에색 들어가라. 유대인 집에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계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율법의 마침이 완성자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사울이 율법의 정통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었어요. 로고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요, 주시는 분이요, 주는데 안 받으면 누구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안 받으면 권사님께 안 되잖아요. 그죠?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도 정답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먼지와 같은 생각이지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5절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천년 전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그 천년 전에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져서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 후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선택하셨어요. 이번엔 괴수 중의 괴수, 대적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의 대적자인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믿음은요, 신앙은요,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믿음, 오늘부터 앞으로의 믿음이 중요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체인지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나의 스펙, 나의 모든 지식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필요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또 왜 개척교회 멤버로, 기둥으로 부르셨을까요?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천년이 지난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천년 전에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복음의 간증자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